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비교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좁은 식견과 눈높이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량이란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사람이 가진 세상 일반적인 이치나 상식으로는 좀채로 이해되지 않는 어찌 보면 대단히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도리어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어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10절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무엇인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가 없겠습니까? 어찌 원수인들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다 준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의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이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의 역설적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몸이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지난날과 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어린 동생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을 발견하고는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 노예로까지 팔은 형들을 원망하고 증오해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내쫓았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환대해 극진 대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에 모두가 사색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7절, 8절도 보시면요. 요셉은 거듭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지키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으신다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첫째, 싹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어서 마침내 새들이 깃드는 울창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내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사하시고 씻겨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새 언약의 진리로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 이 모든 일을 하도록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시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마음속의 생각은 입을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말을 할 때 내 입 또한 악해집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은 결국 저주가 되어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남에게 진흙을 던지려면 먼저 내 손에 진흙이 묻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원수를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역설적 진리라면 죽으면 살리라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24절을 보시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정작 죽으면 도리어 100배, 2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친히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밀알이 흙에 묻히듯 무덤 속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죽고자 할 때 화평이 찾아오고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교만에 빠져서 나를 높이고 상대를 멸시하는 그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찌 하나로 화합하고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이 먼저 죽고자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영육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고 하신 주님의 그 역설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역설적 진리는 주면 넘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내가 먼저 베풀었을 때 상대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 또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또한 배려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마음밭은 황폐한 사막과도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거룩하고 온화한 성품을 본받아 내가 먼저 베푸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 자녀에게 많은 것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신 원수를 사랑하라, 죽으면 살리라, 주면 넘치리라 라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라, 죽어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상대가 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를 낮춰 상대를 섬기며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